오늘은 사도행전 17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레 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은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대언하시기 전에 좀 있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합니다. 오늘도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그 보좌 위에서 내려주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각인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사도적인 교회, 하나님의 사도행전적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법궤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속죄소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각인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발로 어루만져 주시며 강한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 중에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요. 성령께서 이끄시기를 이제는 아시아로 가지 말고 저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환상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저에게 꿈으로 역사하시면서 그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마게다냐로 오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성령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유럽으로 들어가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늘 호사다마라고요. 저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질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은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통하여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찬양이 옥토를 흔들게 만들고요. 옥문이 열려지고요. 창고가 열려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이 빌립보 지역의
그 간수들과 그 외에 그 지역의 의회 의원들이랑 그쪽에서 일하던 임원들은 깜짝 놀라요. 두려워합니다. 거기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어떠한 죄를 묻지도 아니하며 바로 감옥에 넣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공포에 질려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가 행했던 많은 기적과 표적을 생각하면서 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로 향해서 데살로니가 기역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그 가장 수도의 역할을 하는데 주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리 된 일입니까?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방해 공작을 핍니다. 그리하여 저들을 음모하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를 반역한다.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민족에게 로마를 반역한다 하니 얼마나 큰 죄악을 뒤엎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바울의 고발을 통하여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저가 또한 옥고를 치를까 봐, 저가 고통을 당할까 봐 데살로니가 교회를 피한 것이 아니라 실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을 받고 믿은 자, 야손의 집안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그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까 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른 피신해 버립니다. 왜? 바울을 찾으려고 혈안이 된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까지 억압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내 육신의 안일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항상 나보다 다른 이들을, 항상 나보다 다른 이웃들을 먼저 늘 생각하고 헤아리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렵사리 이제 베레아로 도망하게 되는데요. 이 베레아는 이제 사실은 그 마게도니아에서 보면은 아가야, 마게도니아 지방 안에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그 교회에 있는 베레아까지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다시금 움직여서 이제는 바로 이제 베레아에서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전하고 난 다음에도 또 똑같이 이 폭도들이 다시 올라와요.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거기까지 와서. 그래서 똑같은 죄명을 가지고 저들을 괴롭힙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더 이상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지역인 그곳에 세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요, 데살로니가 교회요, 그리고 지금 말했던 베레아 교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아가야 지역으로 옮겨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아덴 지역이라고는 그리스도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유럽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그리스 아테네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그리스는 알다시피 어떤 게 유명해요? 그리스 신화가 유명하죠. 이 아테네는요, 우상이요, 말할 수 없어요. 우상이 어느 정도가 있었냐면 3만 개의 우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라는 신인은 다 믿었는데, 거기다가 더 웃긴 사실은 거기에 이렇게 이 신상 앞에 써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신들이요 그들을 위하여 라고 해가지고 없는 신상까지 만들어서 그곳에 우리가 다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다면 그들까지라도 영광을 받으소서 이래가지고 그 신전에 의미를 두어 새겨놨던 것이 바로 이 그리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 시에는 우리가 너무들 잘 알지 않습니까? 제우스 그래가지고 천지 창조를 했다. 그 다음에 헤라신 생산과 결혼, 포세이돈 바다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데스 음부, 그 다음에 아네스 전쟁, 그 다음에 헤르메스, 그 다음에 상어, 헤파이스 대장간, 이래가지고 12신이 쫙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신만 해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이 그 외에 3만 개의 신들이 쫙 분포되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딱 전하려고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지죠.
여러분, 영적 싸움 혹시 아십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요. 예수 제대로 믿어요. 하나님 앞에 막 영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우상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산당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답답함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깨지려고 그러고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 우상단지가 있는 그곳에 이 바울이 갔으니 얼마나 이 마음이 답답하였으며 거기다 그에 앞서서 이제 의분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이 많은 신들을 갖다가 부질없는 신들을 갖다 만들어 놓고 신전을 새겼는고, 이 마음이 생기니까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의분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에 격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분노, 의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겨보세요. 그런데 아무 느낌이 없어.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뜨거운 열망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어땠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백성 구원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리라. 이것이 바울이 평소 때 가지고 있는 신앙심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이 바울이요, 17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그 자리에 갔는데 그곳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회당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에 돌아가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곳에 또 경건한 사람들이 만납니다. 경건주의자들에게 오직 예수 복음,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삽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롭다 하심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으면 삽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장터로 나가요. 막 사람들이 왁가작가 모이고요. 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자기의 의견들을 이야기하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모이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완전히요, 바울에게는요, 사랑에 빠졌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이 영혼들을 어찌하나,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어찌할꼬, 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이 메마른 영혼들 어찌할꼬 그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터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냥 마음에서 의분이 일어나서 저들이 어떻게 하면 좋냐, 저 우상단지 앞에서 저들이 결국은 사망으로 갈 텐데 어찌하나 싶어가지고요, 부지런히 복음만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18절에 보니까 에피크로스, 이 사람은 악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쾌락주의,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 이건 뭐예요? 이성주의. 어떤 이는 쾌락을 쫓고 어떤 이는 이성을 쫓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 그 다음에 아주 감정에 아주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누구 하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서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저들에게 가르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일어나신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시작하는데, 이 아데네 지역에서는 아레오바고라는 그러한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처럼. 아레오바고라는 그 회당은 어떤 거냐면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자리인데요. 이렇게 다가면 그 평원의 그 산지 고원 산지의 그 언덕 위에 평원에 보면은 이 돌로 깎아놓은 그러한 회당이 있대요. 그러면 뒤에는 막혀 있고 앞에는 열려 있고, 여러분 그리스 이렇게 보면은 왕궁이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돼가지고 뒤에는 막혀 있고 앞에는 열려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언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레스바고로 가자. 너 가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 우리가 한번 들어보게. 지금 그래가지고요, 바울을 이끌고 가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거는요, 이곳이 무엇하는 곳이냐면 법전이에요. 이곳이 심판하는 자리예요. 이곳이 때로는 그 자리에서요, 사형도 집행할 수 있었고요. 이곳에서는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결정권이 거기 있었어요. 12명의 의원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듣다가 이게 사회에 문란을 주는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가? 이걸 딱 판단해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집행할 수도 있어요. 가자, 이 얘기는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들은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에 어떤 음모가 숨어져 있냐면 19절에 보니까 너의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 우리가 알 수 있겠냐? 20절에 보니까 어떤 이상한 것을 가르쳐 주려는 뜻이냐? 무슨 뜻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냐?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비아냥거렸어요. 희롱했어요. 맞지 않는 것을 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면서 결국은 저를 골탕 먹이려고 데리고 가는 거였어요. 왜요? 그곳에는 많은 철학자가 있었죠. 많은 종교인들이 모였죠.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죠. 그 다음에 법전에 대해서 싹 깨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고 있죠. 내노라 하는 의원들이 다 모이는 자리니까 바울의 말주변이 좋다 생각하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저를 이끌고 간 것입니다. 이 아덴 사람들의 지역, 이 아테네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고요. 굉장히 종교와 철학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은 많았으나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사실은 없었어요.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우상 앞에 서 있는 영혼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를 쫓아갔다 저기를 쫓아갔다 이 소문이 좋다 하면 이 소문을 쫓아가고 저 소문이 좋다 하면 저 소문을 쫓아가고 이 사람이 좋다 하면 이 사람 쫓아가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나의 행방을 알지 못하며 정말 자루나루나 치우치고 내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많은 지식인들이 있고 많은 종교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되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바꿔 말하면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구나. 굉장히 미신적인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종교생활을 하구나. 미신적이구나. 많은 우상을 만들어 있구나. 이 얘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들의 생활권에 들어왔고 그들의 문화권에 들어온 저가 한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 창조주, 만유의 주 하나님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여러분 요즘의 말로 표현한다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인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앞에 나가서 우상 앞에 세상 앞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상 앞에 있는 너희들이여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분을 알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이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첫째 어떤 하나님이냐? 만유의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제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지의 주제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믿고 예배를 드렸어요. 네. 너가 믿는 하나님은 뭔데? 라고 물어봐요. 니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게 뭔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셔.
왜? 그가 다 창조하셨으니까. 지금 그렇게 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소개해봐. 그런데 딱 입이 막혀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건 난 잘 모르고 우리 교회 한번 가봐봐.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알걸?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만물의 주님을 알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자들에게요. 천지의 주제이시다. 왜? 손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된 복음인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3만 개 이상의 신들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각색의 종교인들이 다 모여있는 그 앞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돌팔매를 맞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은 요즘에 있으면 굉장히 손가락질 받고 질타받는 일이지만, 제가 이렇게 저 뒤에 가가지고 산당들이 있고 절들이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으로 지었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봐요. 아멘. 믿음 좋으신 권사님은 아멘 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그 절주지 스님이랑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러한 환경을 지금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끄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뒤에 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저 많은 신자를 섬기는 종교인들과 철학자들이 이불을 다물고 있어요.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생명과 호흡의 주인이시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왜?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이가 다시 살게 하시고 그에게 호흡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 어려운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증거할 수 있을 때에 오직 알면서 그 알면 내가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하시고 그 의로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복음은 움직이지 않는 진리요, 그것을 진리를 믿는 믿음이 곧 살아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구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만물에 지으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두 번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하셨다고요? 자, 철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종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불교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요즘에 노래에서 유행가 가사,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옛날 그분이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인들이 보는 게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그럼 어디로 갈 건가, 이것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교, 기독교만은요 확실하게 답을 줘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손끝에서 왔어요. 사람을 흙으로 빚으사 생명을 넣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을 통하여 사람을 만드셨느니라. 그것을 아담이라 하였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옳지 않아서 옆에에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 그를 잠재서 뽑아 어떻게 했어요? 그의 이부 반조각을 만들어가지고 그와 함께 연합하게 하였다. 이것이 인류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의 기원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종교에도 이 분명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육은 가되 주님의 나라에 우리는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팔 불고 오시면 그의 부활을 보신과 같이 우리도 부활을 한다. 먼저 간 자나 지금 있는 자나 다 영광스럽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확실하게 답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많은 교리와 많은 종교를 따르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이 있느냐? 내 하나님, 만물의 주 여호와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 근본이신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아버지를 내가 명쾌하게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예수요,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되고 잘 말씀을 깨야 될 것 같고 그거 누가 그렇습니까? 저도 몰라요. 매일매일 연구하는 목사도 잘 몰라요. 복음은 오직 주님을 믿으면 구원. 뭘 믿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든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시며 그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그곳으로 역사하셔서 부르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여기에요.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복음이 아닙니다. 산수 문제처럼 어려울 필요도 없고요. 철학 문제처럼 그렇게 어렵게 풀어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도 쉽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구원의 복음도 또한 어렵지 않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똑똑한 자나 무식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또한 건강한 자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는 복음이 바로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가실 때에 야 나는 잘생기고 똑똑하고 예쁘고 미모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러 간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여러분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차별이 없으시잖아요. 사람들은 얼마나 차별합니까? 있냐? 없냐? 사냐? 못 사냐? 이쁘냐? 못생겼냐? 얼마나 많은 것들 따집니까? 우리 하나님은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어여삐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더 만져주시고 더 우리를 쓰다듬으셔서 가장 복되다 이끌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가까이 계시다. 너희들이 봤을 때 저 멀리 하나님을 찾으러 가야 돼서 여기다 신전을 만들어 볼까? 저 나무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까? 여기 한번 저 산꼭대기 만들까? 저기 가면 아마 영원한 자리라서 하나님이 있을 거야. 이렇게 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손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아니다. 손으로 만들어지는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는 오직 믿음 있는 자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 27,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 이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말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아테네에서 많은 신화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우스의 아들이 있었어요. 미노스라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바친 시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그를 힘입어 우리가 살고 그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화가 있어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냐면 이 당시에 헬라인들이나 이 당시에 히라보나 이 당시에 유대의 히라보나 히브리어나 로마어나 어떤 것이든지 하나도 못하는 게 없었어요. 문화생 중에 문화생이었고 말씀도 굉장히 많이 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똑똑한 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문화까지 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지. 너희들이 움직이는 거, 너희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 너희들이 살아서 소생되어지고 태어나고 일어나는 걸 모든 것이 그 신에게서 온다고 했지. 바로 그 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이시다.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그분이 주장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면 할수록요 사실은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 생각에는 돌을 들고 이렇게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분명히 종교지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이때는 다원주의였거든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준. 그런데 여기는 모든 종교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전하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완전히 돌판매를요 다 맞아야 될 지금 찰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가 저들을 짓자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 인간 그것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그것을 아주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담대히 전하는 복음적인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어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너희가 너희 손으로 뚝딱뚝딱뚝딱뚝딱 금으로 만들고 뚝딱뚝딱뚝딱 돌로 만들고 뚝딱뚝딱뚝딱 목신으로 만든 그것이 신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피조물된 너희가 만들어짐을 받은 너희가 만든 것이 그게 신이 맞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을 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절에 불상 앞에 무슨 신, 무슨 보살신, 무슨 신 해가지고 하는 자리에 거기 가가지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니네들이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 목신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금태를 누르고 거기다가 이렇게 눈을 갖다가 까맣게 샥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람이 만들었지 그게 하나님이냐 신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얼마나 무서워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의 만물의 주임을 저는 확실히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 무지몽매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복성되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들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길만이 저의 삶의 목표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죽으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요. 그렇게 얘기하고 뭐라 그러냐? 회개하라. 뭐라고 했다고요? 회개하라. 왜요? 31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에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만물의 지으신 하나님은 심판주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셔서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대성물로 죽이셨으며 그가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그대로 다시 이곳에서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올리셨으며 다시 오실 예수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을 증거로 주셨다.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두려움으로 너희는 이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새겼던 갖가지의 우상을 버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허황된 것을 찾았던 그 모든 모습을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이셨던 하나님이 하신 다른 신들을 만졌던 그 모든 무지함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주 예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8절에는 그 심판하시는 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강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을 전할 때에 바울은 어땠을까요? 아마 손에는 말할 수 없이 식은땀이 났을 것입니다. 저들이 언제 나를 철어 들을지도 모르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악감을 품고 단도를 가지고 와서 찔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돌팔매를 받았던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목숨과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으나 실제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은 몇 되지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자,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보가 갈리 디오느시오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놀라운 사실은요, 아레오바고에 있는 공회원 중 한 사람이 영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값없이 받은 은혜를 내가 만유리 여기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공급하신 그 은혜를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담대히 바울처럼 전합시다. 죽음은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요, 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금 다시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시러 오실, 나팔 불고 다시 오실 구주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좋으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를 정말 끝없이 뜨겁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어지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얼마나 많은 대화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나쳐 갑니까? 그런데 주여, 바울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주의 복음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저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원하기는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아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바쳐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통해 생명 바쳐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천지의 주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모든 심판해 주러 오실 그 주님을 전하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복음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밭에 늘 심지 깊이 뿌리 내려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음은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물을 지으시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